영국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그때의 가장 강력한 그 영국의 시대에, 그 시대에 영국이 해양, 그러니까 배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야 이 대서양을 건너서 또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선박 기술이, 항해 기술이 참 뛰어날 그때에 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것도 아니죠.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인데, 뭐냐면 영국의 상선이나 이런 해상무역을 많이 할 그때에, 배를 건조할 그때에 사람들이 배를 운행해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잖아요. 그죠? 나침판을 만들어서, 보통 배들은 한 개를 만드는데 영국 배들은 나침반을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배 갑판에 딱 놓고, 또 하나는 저 돛대 꼭대기에 이 작은 나침반을 또 설치한답니다. 2개의 나침반을 설치한대요. 이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선장에게 물었죠. 왜 이 배에는 2개의 나침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리고 왜 하나는 굳이 사람이 보지 않는 저 꼭대기에다 이렇게 두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선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위에 있는 쇠조각 때문에 이 나침반의 바늘이 고장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 하나 더 만들어 두고, 그곳은 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를 두고 항상 이 배는 운행합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에 2개의 이 나침반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사고라는 이성입니다. 합리적 사고.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나침반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은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것이 종종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라고 또 내 경험에 비추어 맞다라고 하지만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 보니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나침반이 있으니 바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성이, 나의 생각이 맞느냐, 맞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라는 검색대를 딱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면 종종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영원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그 길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동물들이 열심히 저장을 합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또 겨울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장해 놓고 겨울잠을 잡니다. 곤충들도 그렇고 꿀벌도 끊임없이 꿀을 모아놓고 개미들도 열심히 모아둡니다. 왜요? 나중에 힘들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적금도 들어놓고, 노후를 위하여서 보험도 들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잘하는 거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아무데나 살면, 함부로 살면 안 되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준비하는 보험이나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녀들 결혼도 준비하려고 이 적금을 들어두었는데 자녀가 나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또 열심히 부부의 노후를 위하여 연금을 다 들어두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빨리 가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보험을 들어두었는데 20년짜리 보험을 들어두었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면 좀 아까운 느낌이 없지 들잖아요. 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준비하는데 말입니다. 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좀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죠? 반드시 내게 이르는 것 뭐죠?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 우리들은요 뭐냐면 죽음은 내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라고만 늘 느끼면서 삽니다.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은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준비하지 않고 많은 불확실성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삶은 확실한 것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 인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자막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가 이 모든 인간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인류의 대스승이라 할지라도 공자라도 소크라테스라도 시타르타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다 인간은 죽었잖아요. 예외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하심,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정해놓은 완벽하고 정확한 법칙입니다. 예외인 것,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그날에 이 심판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셈하시는 시각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셈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책이라니까 우리가 말해 이런 책,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인생의 행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 평가하십니다. 행위를 따라 상 주신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달아보시는 결산하시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예외 없이 다 그날에 이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업이 있습니다. 이 땅 얼마나 아름답게 살까? 그걸 결산할 그때에 달아보실 그때에 셈하실 그때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란 단어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영성이라는 단어는 이 장로교에서는 잘 안 써요. 장로교에서는 경건이라는 말로 쓰고 이 기독교 단체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둘은 거의 같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그때 우리의 삶이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금생은 now 지금이에요. 내생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그 다음을 말합니다. 이 땅과 그 시점에 둘 다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약속과 유익이 있는 것이 뭐라? 경건입니다.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날 이루어주시고 또한 저 훗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도 그곳에서도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엄숙하고 절제하고 그런 삶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진정한 경건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총체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쩌면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하나의 팩트,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체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경건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실천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경건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기초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 보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실천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 문제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경건함의 기초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또한 구별된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들어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의 설교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목사의 설교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시간에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부정함을 가지고 또한 악함을 가지고 서로의 대립을 가지고 말씀을 받거나 이해하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 전혀 귀에 안 들어온다, 이런 일이 혹 발생할 경우에 빨리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것으로 함께한다. 좋은 것이란 말이 무엇이죠? 기쁘게, 즐겁게란 말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설교할 때 듣기 싫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정용시키기가 밉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저와 빨리 차 한잔해서 풀든지 아니면 더 귀에 들리는 말씀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은혜롭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 좋은 것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의 변질입니다.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에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농사를 짓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출애굽기에 만나를 처음 볼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보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 첫 번째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에 첫 만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달달합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오래됩니다.
광야 생활 한참 하다 보니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이 만나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이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조금 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참 마음이 불편할 그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이 하찮은 식물을,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의 맛이 바뀌었습니까? 40년 동안 동일하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뭡니까? 처음에는 참 꿀소리 같은 맛이었는데 지나오니까 미끌미끌한 그런 기름 섞은 과자고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뿐이고 그 마음이 변질된 것이죠. 정상적인 목사 예배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등소이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믿음, 소망, 사랑 그거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 설교를 못해도 들을 귀 사모하는 심령은 닭울음 소리에도 그의 마음을 죄성을 깨닫고 통회합니다. 나귀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바라기는 여러분 일생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만나를 먹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대하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믿고 환경이 어려워서 말씀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말씀을 향한 나의 분명하고 선명한 마음이 많이 오염되었구나라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광야 40년도 아름답게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꼭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의 그 기초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꼭 기초의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함께 읽읍시다. 자목 보면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숨기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선물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다라고 믿어지는 것마저도 선물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은 없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저받았기 때문에 늘 구원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실천력이 없으면, 삶으로 옮기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뭐요? 은밀하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드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안 살아져도 살아보려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은 이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50년, 4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 자신이 확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압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한번 살아보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의 진보, 경건한 삶, 영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실천적 방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만 전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가지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지 아니하면 꽃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그릇 더 나아가 오늘 읽었던 25절 함께 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뭐냐? 우리는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입견으로 대하는데 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율법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 본래 율법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이것 해라 하지 마라 힘들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뭐냐면 이것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율법,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 그걸 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율법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로마서 3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나니 사랑으로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은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실천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새 치유를 하는 것, 이 땅에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슬픔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오늘 물어봅시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지, 실천력이 있는지 없는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의 실천력이 결여된 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30년 40년 목사로 살든 아무런 그것은 의미 없는 헛된 종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함께 할 때에 증인과 종의 삶을 사는 삶으로 살아내는 종,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 실천력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기초, 출발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시작되어야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냥 리추얼, 종교의 제의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만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 하지만 들었던 말씀을 삶 자리에서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야고보서는 실천에 대한 것들을 중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4가지를 말씀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냐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인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느냐면 입에 재간을 먹인다는 말은 입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경건한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 그 이전의 단계입니다. 입술에 재간을 먹여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마저도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 경건한 사람은 뭐 교회 공동체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이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좀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괜히 했구나. 나는 위로한답시고 말했는데 그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하지 않아야 했어야 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알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 입다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는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지키지 못한 입술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나에게 오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왔어요?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이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뱉은 말이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뱉은 말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죠. 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불편한 삶입니까? 입술을 지켜내는 것, 경건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말이 뭐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인지하면서도, 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사람 좋으라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속이는 행위를,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속일까요? 나 자신이 몰라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지만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합리화한다 해도 다른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요. 중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보니 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행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는 말,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백성을 다 진멸하라, 생명 있는 거 다 죽이고 불에 타는 거 다 태워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살려둬요. 보니까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나쁘고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거 왜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이 뭐죠?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수고한 자들의 전리품으로 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싶어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뭐죠? 네 마음에 스스로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너는 그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엄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 쉽지 않습니다. 내 입에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 두 번째,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 자신의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진일보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경건이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경건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를 섬기라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11조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그죠? 그 11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이 동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12지파가 드리는 11조는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레위 지파들은 그들은 받았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들도 11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대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는 대제사장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고, 한 부분은 성전에 이 누수된 곳, 이렇게 낡은 곳을 수리하는 데 쓰고, 또 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복리를 위하여 그렇게 쓰도록 11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그 11조의 정상적인 흐름을 통하여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 중에, 레위 지파가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뭐죠?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약에도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우리 곁에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자들은 그래 안 도와도 돼요. 하지만 그가 절대 빈곤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의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귀한 경건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두 번째죠.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참 재밌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시간도 잘 가고 즐겁고 인정받고 화려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그냥 딱 잘라내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지킴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지만 정용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함과 영혼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는 공식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이 땅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지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한 것인지를 딱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우리는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대충 나오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재미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큰 집에 그릇들이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녹그릇 많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주인이 그 그릇을 많이 둡니다. 부잣집일수록 그릇이 많겠죠. 하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은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그릇? 그렇다고 뭐 질그릇입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 요만한 간장 종지라도 때리면 툭 깨어지는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주인의 준비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성결한 그릇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로움이 이 경건한 삶입니다. 이 열망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망 없이 예수 믿어 천국 가겠다고 하는 종교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그것은 참 불쌍한 소리입니다. 나를 젊어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나의 남은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의 자세마저 없으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지, 노력해봐야지, 그런 삶을 하루하루 구가하며 살아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설교가 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경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경건의 기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함으로 받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것, 경건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했죠. 첫 번째 뭐죠? 처음에 뭐? 입술에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겉으로는 이제 바깥에 향해서는 경건함이 고하고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세속의 것들을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죄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이지 않도록 지켜내는 결단들,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내 삶에 엄청난 질병이 회복되고 바뀌기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아닙니다. 금생과 내생의 가장 큰 유익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